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더욱 귀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더욱 귀한 보배는 첫째로 때에 맞는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포도주와 독주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미혹된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간혹 신자들 중에도 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한 잔 정도에 어때? 라고 하며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 잔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3절과 4절은 모두 미련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게을러서 가을에 밭 갈지 않는 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특성을 보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늘 남의 탓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가져옵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 자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수고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농사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곡물을 심어야 할 때에 심어야 나중에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때에 맞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합하고 평화를 주는 자입니까? 말씀을 때에 맞게 적용하지 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귀한 보배는 둘째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고 합니다. 우리 중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인자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겸손과 진실의 가치는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보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이고 의인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체를 통한 감각뿐만 아니라 시간 그리고 성품, 지혜로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과 본 것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입술로 이웃을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속임의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까? 내 입술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스펙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괜찮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정작 구원의 대상인 동생과 가족에게는
혈기 부리는 저 때문에 가족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은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갈등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자랐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해선 혼자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회피하거나 잊어버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의견을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 묻어가며 예스맨으로 적을 만들지 않고 사는 것을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아 일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부딪히고 상대방이 저의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미련한 자처럼 화를 내며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원가족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약한 동생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밖으로 돌며 친구를 좋아하던 동생은 자기 뜻대로 살며 가정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못마땅하여 마치 심판 자리에 앉은 왕처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론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동생이 여자친구에게 자기 명의로 거액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지게 된 동생은 그녀와 변제 문제로 갈등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빚을 갚으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며 또다시 정죄했지만 공동체의 이의를 나누다 보니 매사 갈등을 회피하며 살아온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정작 구원의 대상인 가족에게는 혈기를 부리는 저 때문에 가족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지 않는 제 모습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아닌 내 죄에 분노함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동생의 안부를 묻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는 적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적용이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적용할 것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일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또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교만해지면 자기 자랑만 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성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자랑의 끝은 패망입니다. 넘어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맞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혜로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삶 속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기호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사람의 모략을 분별하지 못해서 유혹을 당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우리 앞에 당한 위기를 잘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시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감각과 시간, 성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